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십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게 도와주십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며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동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조건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 가운데서는 온전한 희생제물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행해작의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아담이 지은 원죄를 이어받아서 자범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흠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칭하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인 것이지,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전한 희생제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는 구원시킬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거든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헤매고 다녀요.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여기는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자기가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자기가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속죄제물로 드리게 됐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희생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단 말이 흠이 없다는 얘기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된다 그 말이죠. 희생제물이 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바로 이단의 영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느냐? 재산 헌납을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대요. 11조는 목사 것이고 교회 재정의 80%는 다 목사 것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 말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머리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고 교회의 머리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재산을 헌납하도록 강요하고 다 바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공동생활을 갖다 강요를 해요. 공동생활을 강요를 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노예와 같은 삶을 갖다 강요하는 게 바로 이단들의 특색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인간 이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나를 통하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누가 거기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콱 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것도.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아니면.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들 역시 아주 그냥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사탄의 쫄개들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뭐 잘못해가지고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냐? 나 때문에 고난을 받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너희들한테. 왜 그러냐? 성령께서 너희들 마음 안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너희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에 임대돼가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을 불어주어가지고 그 안에 천국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내 안에 천국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막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고별 강화라고 그러죠. 마지막 설교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인 겁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기도가 바로 뭐냐면 고별 기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본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었는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내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게 때가 됐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속언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 고난을 받고 구속언약을 완성할 때가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원래 자리,
원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로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뜻대로 순종을 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을 또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속 깊은 곳까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정상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그게 바로 아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내가 내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으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주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나를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은 원래 계시던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겠다는 거지적인 표현인 겁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원래 자리로 가겠다, 그런 의지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시겠다 그 말인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성하심으로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면은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각자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성도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성도로서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랑교회 교인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일날 교회 나오자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산악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각자가 이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하나로 연합될 적에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악교회가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 여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8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세월은 날아가는 세월 순간의 세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을 드려야 돼. 네가 나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영원하게 하고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여기 왔으니까 나도 이제는 너를 영원하게 하고 네 자리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한문에도 그런 말이 있대요. 일촌강은 불강경이라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미리 예비하신 그 세상,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그곳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내 이 사역을 이제 곧 다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의 자리로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 제한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람이라면 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택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택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못 믿어요. 못 믿을 사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 이 말을 보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받고 믿었잖아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그들이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누구게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천국의 문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다른 문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만민의 죄를 죄속하셨지만 그 만민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예정된 자, 미리 하신 자,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교회에 발을 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리요? 성도의 자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는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 가지고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11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곧 떠납니다. 나는 더 떠나는데 저들은 이제 세상에 남겨져요. 남겨지는데 저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말, 보존이란 말은 킵이란 말이에요. 킵, 지킨다는 말이에요.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저들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돌보고 그 다음에 지켜서 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그들을 갖다 방해하고 억압하고 박해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성도로서 삶을 잘 살다가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다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감동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보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누가 우리를 지켜주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아파서 죽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가냐? 영원한 천국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보존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보존된다, 그 말이에요. 보존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 앞에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막 분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분열만 하고 분쟁만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거기가 어디 하나님의 교회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말씀의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이론의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존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뭐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도록 엮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띠로 우리를 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낸 것을 누가 믿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믿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잖아요. 전도니까 막 전도 폭발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들도 나를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앞으로 믿을 사람들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없나요? 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로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면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믿을 사람들 위해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21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의 범위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여기 출발해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제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가려내잖아요. 예? 타작마당에서 막 가려내잖아요.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잖아요. 그리고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다 차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구원받는 시점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를 뭐라고 하냐면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수를 썼어요. 충만한 수,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은 제일로 마지막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중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점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으로 나가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양 100마리가 다 구원받아야지 한 마리만 빠져도 예수님께서 그 양 이름 양을 갖다 찾으러 끝까지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차는 그 시점, 다시 말하면 제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성도를 향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다 찰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뭔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뜻과 목적과 감정을 뭘로 하나가 엮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줄로 다 엮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 하나, 성령님으로 하나, 하나가 되라 그 말이죠. 다른 걸로 섞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처럼 교회도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고 성도들도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연합해가지고 성령의 띠로 꽉꽉 묶어내가지고 연합을 하라 그 말이죠. 다른 불순물을 갖다가 첨가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교파가 다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면 돼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자가 바로 교회의 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산재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이단, 말씀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세상의 단체들.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정말 운영되어지는 정상적인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연합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나고 결론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맺습니다. 이 기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대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사랑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다 저기 하셨사오니 이제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